처음 시편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라는 것은 그 시를 읽는 사람마다 그 시로부터 받는 감성, 마음이 이제 다른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같은 사람이 읽어도 또 어떤 상황에서 읽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이 시편을 해석하고 이 시편을 강해 설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이게 시라고 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멋대로 읽는 것도 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이 어떤 내용을 노래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면 시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시편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 우리가 또 드려지는 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새벽에 시편을 통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편의 제목은, 이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시편 4편은 이 앞서 본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시편 3편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시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3편부터 5편까지가 다 압살롬 사건의 그 배경이라고 하죠. 시편 3편, 앞서 본 3편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깨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편을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감격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아침의 찬송시라고 불리고 후대 사람들에 의해 아침 예배에 시편 3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와 짝을 이루는 4편은 이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자만이 두려운 밤조차 평안히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저녁의 찬송시로서 저녁 예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기 전에 이 시편 4편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잠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에 근거해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부분이 2절, 3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지금 자신을 욕하고 거짓을 꾸미는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대적자들을 향한 시예요, 말이에요. 다음으로 4절, 5절은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동지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당면한 현실로 인하여 동지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은 이제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함으로 누리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훌륭한 한편의 기도문이 되죠. 원수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도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에 대한 솔직한 심정,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여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틋함, 그리고 그들이 혹시 잘못할 수 있을까 봐 어떠한 권면, 그런 것도 다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훌륭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4편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표현의 의미는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과대망상 환자일 것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찌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의롭다 혹은 의롭지 않다고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듭니다. 사실 그것이 괴로운 것이죠. 다윗은 지금 대적자들로부터 지독한 정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의 판단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며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린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 누구의 판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짓눌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2절, 3절, 그래서 2절에서 인생들이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는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즉 시편 1편에서의 악인들, 또 2편에서 보았던 군왕과 관원들처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 귀족들,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 인생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욕하고 헛된 일을 하며 거짓을 꾸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적자들의 비난과 거짓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에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떨다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분노하다입니다. 분노하다. 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거짓된 말로 험담하는 말을 들으면 분노하게 됩니다. 시인은 솔직히 그 분노 자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면 분노하라 그러나 범죄하지 말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분노를 하여도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분노로 인하여 죄가 스며들어 결국은 그 분노가 자신에게 해가 되고 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는 분을 가라앉히고 잠잠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제사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섭리를 믿고 우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보복하여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나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분노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잠자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 분노를 잠잠히 그 밤 전에 가라앉히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지하여 잠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사람은, 즉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즉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의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것이 맞소? 라며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행사가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두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7절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탄식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의 배신, 그 쫓김 상황 속에서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것에서입니까? 흔히 말하는 만사형통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시나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부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접촉하세요. 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기대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맞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는 그 온전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